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 진심직설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듣는다고 해도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우리가 진심직설이 지금까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저서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헌 연구하시는 분들이 금나라 때 정언선사의 오히려 저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동국대학교에서도 그거를 공식적인 견해로 채택하기까지 됐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보조국사의 저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누구의 저술이 됐든지 간에 이것이 제목 그대로 진심을, 참마음을 바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장에서 먼저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처음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들이 믿음이 바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즉 목표를 설정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신론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 참마음에 대한 바른 믿음, 혹은 참마음에 대해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참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공덕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을 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끝만큼이라도 그것이 어긋났을 때 천지만큼 차이가 벌어진다. 이게 신신명을 인용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격이다. 이런 말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깨닫는다, 뭐 진리다,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나 또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또 온갖 계율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법구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깨닫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깨닫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또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아니면은 현재의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참다운 행복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그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단 하루라도 알고 산다면 여한이 없겠다. 그걸 모르고 100년, 200년을 살아도 우리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120세, 뭐 어떤 사람들은 150세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또 괴로움 속에서 늘 언제나 허전하고 불만족한 상황에서 150년을 살든 500만 년을 살아도 1500만 년을 살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심직설이 왜 이 선불교 서적 가운데에 정말로 뛰어난 서적이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진심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진심이 작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그리고 진심이 어디에 있고 진심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2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2장은
오늘 그 제목이 참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진심 이명.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본문입니다. 혹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 말이죠. 이미 바른 믿음을 냈다. 이제 앞에서 이제 1장이 참마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내야 된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참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도 참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참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고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는 알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냈는데 그 참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을 참마음이라 합니까? 이제 어떤 것을 참마음이라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글자 풀이를 해요. 일단은 이망명진이라고 하잖아요. 이망이라는 말은 이제 망령된 것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망령된 것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진이라 하고 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영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영은 신령스럽다, 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령스럽게, 감자는 거울 감자니까 비춘다, 동사는 비춘다는 뜻이에요. 거울처럼 신령스럽게 비추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바로 이 마음을 밝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능엄경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능엄경의 내용을 보면 꼭 이 선사들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난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이 주된 그 내용인데, 우리가 알려진 대로 이 대승불교에서 만든 경전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아난이 평생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시자로서 또 세속에서도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법문을 제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주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기억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라한가를 얻지를 못했어요. 열반을 해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열반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난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도대체 참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문답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조금 지나가다가 이 앞에서 수신결에도 나왔고 뭐 유망경에도 나왔고 많은 경전에서 마음이 뭐냐, 참마음이 뭐냐, 참나가 뭐냐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선사들도 많이 지금 매 순간 매일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참나고 참마음이다.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데, 이 보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능엄경에서 참 재미가 있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능엄경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아난한테 손을 이렇게 내보여요. 팔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네가 이 팔을 보느냐, 보이느냐고 아난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이게 화면에 이게 안 보이네. 이걸 이렇게 들면 이게 보여요? 제 팔이 보여요? 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걸 봅니까? 뭘로 보여요, 이게? 눈이 있어서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펜이라고 칩시다. 이거 펜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걸 치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치우면은 이제 손만 있으면은 이건 안 보이죠. 그럼 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을 내리면 여러분은 내 팔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경이 눈먼 사람이, 자, 여러분은 눈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들든 손을 올리든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눈먼 사람은 내가 팔을 올리든 내리든 눈먼 사람한테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안 보이는데 그럼 눈먼 사람은 뭐가 보여요? 눈먼 사람은 뭐가 보여요? 깜깜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도 보는 게 있어요. 뭘 봅니까? 깜깜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눈먼 사람이 보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깜깜한 걸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보잖아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열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건 없건 간에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보는 주인공. 말하고 보고 듣고 행하고 느끼는 그것이에요, 그것. 그걸 이름하여 굳이 이름을 붙이자니 그걸 참 마음이라고 하고 참 나라고도 하고 거기에 인격성을 부여한 것을 붙여다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 능엄경에서 이 마음을 밝히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능엄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아나니 나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가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에서는 왜 이제 아나니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하면 자꾸 말을 따라가, 말을 따라가고 자기 참 마음을 돌아봐서 그걸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못 깨닫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경전 결집을 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깨달았다고, 아라한이 됐다고, 아라한가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전 결집을 하는데 아나는 그게 못 끼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듣고 기억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아나니 도대체 암송대회를 하는데 아나는 못 들어게 하니까 참 미치고 팔딱 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섭한테 따지잖아요. 가섭이 그 상수제자니까. 그러면 내가 들은 거 말고 따로 전에 들은 게 있습니까? 사형은. 이렇게 물으니까 아나나 하니까 예, 저 문 밖에 있는 찰간대를 꺾어라. 이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이제 고민을 잠이 안 오죠. 고민을 하다가 그 뜻을 알고 나서 이제 가섭한테 찾아가서 찰간대를 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아라한가를 가섭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 이제 경전 결집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것하고 이게 왜 자꾸 아나니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아무리 많은 일대 장교를 다 보고 읽고 외우더라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히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전하는데 깨달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게 흔히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또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부처님이 얘기를 계속해서 평생 동안 말씀하신 것을 모은 게 경전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부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딱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 얘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부처님처럼 자기도 깨달았으면 자기도 이미 부처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가 아니라 그걸 알아서 깨달은 사람도 또 부처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도 하지 않은 대승경전을 편찬을 해서 내느냐? 대승경전을 편찬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뜻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니까
그걸 바로 알아서 부처로서 살아라라는 얘기를 전했다.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그렇다면 내가 깨달아서 부처로서 사는 사람의 얘기가 다 부처의 얘기지. 그러면은 대승경전이 석가모니가 했던 누가 했던 그 내용이 참으로 여기서 말을 빌리면 진심을 제대로 담아서 전한 거라면 누가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조국사의 저서든 뭐 정원선사의 저사든 그 이후에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진심을 제대로 바로 똑바로 설명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헌학자들이 제대로 이게 누구 거다라고 100%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다행이지만 그거 없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능언경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문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망령된 것을 떠난 게 참이고 신령스럽게 비추니까 그게 마음이라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참 마음이라 할 뿐이냐, 달리 말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쭉 이제 나열을 해놨어요. 따로 여기 달리 부르는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이 이름을 세운 것이 같지 않다. 일단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참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이 보살계라는 말은 사실은 그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망경이라는 경전에 보살이 가져야 되는 그 이제 10가지 아주 그 중요한 계율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지켜야 되는 48가지 계율을 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보살계예요. 그게 합치면 58가지죠. 58가지 계율을 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심지라고 했어요. 마음 땅 혹은 마음 바탕. 그런데 심지라고 이런 붙인 건 10,000가지 선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땅이라는 얘기 거기서 모든 게 자라난다는 비유죠. 그 다음에 반야경에서는 이제 대반야경 전체가 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죠, 거기도. 그 다음에 대반야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반야경에서는 이걸 보리라고 하고, 이게 깨달음의 본체니까 보리가 진리 뿌라제나의 뜻이에요.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함경에는 법계, 진리의 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서로 관통하여 융통하고 섭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융섭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는 열애라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왔다라는 뜻인데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외부에서 따로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이 열애예요. 그냥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다. 매 순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반야경에서는 다른 또 열반이라고도 했는데 여러 성인이 돌아가 의지하기 때문이다. 일체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된 걸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거기를 바탕으로 하고 그걸 의지하고 있다. 금강명경에는 여여는 타타타라는 뜻이 타타타? 늘 그러하다라는 뜻이 타타타. 타타타라는 노래도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노래방 가면 잘 불러요. 타타타가 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가 그냥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타타타는 지금 여기 이대로가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떳떳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태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명경은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 하죠. 정명경에는 법신이라 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이 성부를 해서 그 수행을 해서 얻게 되는 이제 원만 보신이라고 해서 로사나불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그 다음에 보신이 이제 그 노사나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몸으로 화현해서 몸을 보이는 걸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각각의 모습이 화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마음은 누구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참마음이 바로 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마음을 믿고 수행한 결과로서 우리가 바뀌는 모습, 그게 보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신이 진리 자체고 유마경이 그렇고, 그 다음에 기신론에는 진여라고 했으니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반경에는 불성이라 했으니 삼신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원각경에는 총지라는 말은 다라니라는 뜻도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을 습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승만경에는 열애장이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식불교나 열애장 사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걸 열애장이라고 해요. 이 장자가 저장한, 창고라는 뜻이죠. 숨기어 덮어서 머금어 습수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머금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이경에는 원각이라 하였으니, 그 요이경이라는 경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이경이라고 하는 건 원각경을 말해요. 원각경. 근데 요이라는 말은 이제 뜻이 아니면 요자를 요이경이라는 말은 완전한 뜻을 드러낸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불요이경이란 말은 완전한 뜻을 드러내지 않고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각경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뭔지를 드러내는 가르침이 실려 있다고 해서 요의경이라고 이제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기서 원각이 원만한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원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원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둠을 깨트리고 홀로 비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영명연수선산의 유신결에서 한 법에 1000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인연 따라 이름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여러 경전에 두루 이 참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 인용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다른 이름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한 법에 1000가지 이름이 있는 것은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때 문맥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했는데 다 이 참마음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름은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경전에는 이런데 이 조사들은 참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변이 재미있어요. 조사의 문화는 이름과 말이 끊어져서 이게 두절됐다는 말이죠.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두절 명언이니까 한 이름도 세우지 않는다.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많은 이름을 붙일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찌 많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마는 감흥하는 근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많다. 이름 붙일 거는 따로 없지만 그 근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라고 하니 중생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정안, 바른 안목이에요. 바른 눈이라기보다는 바른 안목이라고 하니까 모든 상을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상을 비추어 본다라는 얘기는 일체상이 상을 비춘다라는 얘기는 일체상이 상인 줄 아는 거예요. 건강경에서 말하면 약견 비상재상이죠. 그죠? 모든 상을 상 아니라 보는 거. 그리고 그 상이 실체가 아니라고 본다라는 그 얘기죠. 어떤 때는 묘심이라고 하니까 묘한 마음이다. 그죠?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비추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주인옹이라는 말은 이제 노인옹자인데 원래부터 이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짊어지고 왔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무저발이라는 말은 바루는 밥그릇을 얘기하잖아요. 스님들이 밥 먹을 때 사용하는 밥그릇. 저는 밑바닥이 없는 바루라고 하니까 가는 곳에 맞추어 살아가게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몰현금, 줄 없는 검은고니까 줄이 없으니까 어때요? 줄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을 울려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줄 없는 검은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줄 없는 검은고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 바루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설명해요. 무진등은 다함 없는 등불인데 미혹한 뜻을 비추어 깨뜨리기 때문에 자, 어디든지 비추지 않는 데가 없는 게 무진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묵은수는 뿌리 없는 나무니까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뿌리와 꼭지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데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릇에 밑바닥이 있고 금은고에 줄이 있고 등불이 사실은 등이 비치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도 아무리 커도 뿌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밑바닥이 있고 등이 제한이 되어 있고 가문고가 줄이 있으면은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한한 것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자를 써서 이거 다 없앴다라는 얘기는 뭐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비출 수 있고 어디에든지 뿌리를 내리지 않는 곳이 없는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이니 길 없는 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들을 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 그리고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다 담을 수 있고 어떤 소리든지 다 하늘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치모금이라고도 하나. 이제 소리로 말하면은 모든 소리를 다 낼 수가 있고 제한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무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치모금은 털이 예를 들어서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냐 하면 털이 갖다 대기만 해도 털이 날라와 가지고 칼 끝에 붙기만 해도 저절로 털이 잘릴 정도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칼이 잘 들어도 털이 날아가 가지고 칼 끝에 닿는다고 해서 털이 잘리는 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날카롭기로 말하면 이 정도로 날카롭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에 뿌린 육군과 육진을 절단하기 때문이다. 번뇌를 다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치모금을.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무위국이라 하니 다 같이 바다같이 평온하고 강같이 맑기 때문이다. 함이 없는 나라잖아요. 무위라는 말은 분별 망상이 없는 걸 무위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심을 내서 파악된 세상은 유위의 세상인데 무위라는 말은 생각 이전에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기 이전에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무위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평온할 수가 없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어떤 때는 모니준 혹은 마니주라고도 해요. 그냥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난을 구제하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니주나 모니주는 소원을 빌면은 여의주라고도 하죠. 마니주, 여의주, 마니주. 마음대로 되는 이제 그 구슬이에요. 그 모니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여의봉이죠. 이 기속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하잖아. 그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무수세, 열쇠 없는 자물쇠라 하는 6가지 강간을 잠그기 때문이다. 6가지 강간이 우리 안이비설신이에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고 이제 생각하고 감촉하고 느끼는 데에서 온갖 사량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죠. 또 어떤 때는 진흙소, 나무말, 그 다음에 심원은 마음근원, 심인은 마음도장, 심경, 마음거울, 심월, 심주 등 각가지 다른 이름을 다 기록할 수도 없다. 만일 참마음을 통달하면 모든 이름을 다 알겠지만 이 참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이름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참마음에 대하여 간절하게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자, 이름은 경전이든 조사들의 가르침이든 무수하게 다른 이름들이 많은데 이게 뭘 가르치는지를 딱 알기만 하면
다 아는데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근데 실제로 참마음을 모르고 이런 이름을 따라가게 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다 걸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마음에 대해 간절하게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에 걸려요. 이런 이름에 걸려서 나는 일심이 더 멋있다. 뭐 나는 참나가 더 멋있다. 뭐 나는 뭐 심경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뭐 어쩌고 해봤자 그거는 다 이름인데, 다만 경전이나 그 조사들이 말을 붙일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다는 얘기는 사실에 맞게 부합하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이사가 분명하게 한다라는 이치도 그럴듯하고 사실로도 그러해야 되는 게 이사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치로 봤을 때도 논리적으로도 그럴듯하고 사실로 봤을 때도 그 상황에 딱 맞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제 이런 말을 쓸 때 문답을 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근기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그때그때 붙여진 이름인데 그 상황에 매이게 되면은 진심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가의 경구가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라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개는 한나라 똥개는 돌을 던지면 돌덩이를 쫓아가요. 짖으면서. 그런데 사자는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돌덩이를 쫓아가는 게 이런 말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말에. 그런데 사자가 사람을 문다라는 얘기는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말이 나오는 자리에, 말이 나오는 자리.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참마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만해주라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심경이라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고 일심이라 하니까 또 거기에 따라가고 참나라고 하니까 뭐 참나가 어디 또 뭐 어떻게 생기는지 또 찾고 이렇게 말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백날 평생을 몇 겁을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하고 경전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도 그거는 안 된다.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혈맹론 할 때도 그랬고 수신결 할 때도 그랬고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밖에서 찾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마라. 그러면 안에서 찾아야 되나? 안에도 없어요. 안팎이 따로 없고 다만 그것을 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 말도 못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듣지를 못하는 그 듣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참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 주체가 주인옹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걸 알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우치려고 하고 전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 그럼 왜 그 얘기를 그럼 그것만 안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느냐? 자, 우리가 이 참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게 참마음이에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모든 생각이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뭐뭐라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모든 일체의 모든 생각들이 이 참마음에서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일어난 이건 현상계죠. 이제 이 안에 있는 본체나 참마음을 이 안에 있는 우리 바탕이라고 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이고 뭐 모든 인식이에요. 이것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이니 오온이니 18개니 뭐 12연기법이니 이게 참마음에 속해요?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참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인데 그거는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할 때 부처님의 말도 말이잖아. 이 말이 이제 온갖
이제 불교 교리로 돼가지고 오온이니 뭐 연기법이니 뭐 18개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복해야 될 것도 나오잖아. 교리에는 뭐 탐진치도 있고 뭐 번뇌망상도 있고. 자, 공부를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 우리가 오온을 알아야 돼, 연기법을 알아야 돼, 탐진치를 없애야 돼, 번뇌를 없애야 돼. 이거를 가지고 세세생생 또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교리의 가르침이야, 이 말이에요. 교정의 가르침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참마음을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은 야, 이런 거 일단 몰라도 돼. 참마음만 바로 알고 나면은 이런 게 저절로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막 이거를 이제 우리 세상 공부하듯이 구구단부터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나눗셈 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 3차 함수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이렇게 가가지고 언제 공부를 끝낼래 이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거 말고 그 모든 것을 구구단부터 이제 고차 함수 상대성 원리까지 다 나오는 바탕이 바로 이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왜 그랬는지를 네가 직접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노 점수는 뭐냐 하면 세상의 공부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점오라고 표현한다면 야 이제 오온이 뭔지 알았어, 연기법이 뭔지 알았어, 18개가 뭔지 알았어, 탄진치를 없애는 게 뭔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는 방법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세월인데 이거보다 더 쉽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 이게 나온 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왔거든. 이게 뭔지를 먼저 알려줄게. 이거를 알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면 더 쉽다. 이거를 바로 가르쳐주는 게 도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걸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점수해야 된다. 그게 도노 점수설이에요. 그래서 참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오늘 서두에서 꺼냈던 거 있죠. 이 참마음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내기만 하면 잠시라도 또 이 참마음을 잠시라도 생각을 하면 다른 어떤 공덕을 짓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짓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크다 하는 이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깨달음 주변에만 몇 생을 헤매는 것보다도 이 참마음을 바로 드러내는 이 길을 바로 맛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는 더 쉽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결국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걸 먼저 보고 하든지 이걸 하나하나 공부 알아가지고 이런 걸 없애가지고 이쪽으로 결국 가려는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의 이 교리나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율을 지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출가해서 평생 동안 이런 공부만 해도 다 도달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대승불교의 주장자들이나 선사들이 보니까 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출가해서 평생 공부해도 깨닫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깨닫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저런 것들은 확인하게 하자. 그게 더 쉽다. 이 방법을 고안해낸 게 나는 진짜 선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탐진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번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연기법 오온하고 이런 걸 왜 설명을 하게 됐는지 저절로 너무 쉽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꾸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이것만 알면 다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계율도 어겨도 되고 뭐 탐진치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참마음을 알고 나면은 참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계율을 지켜야 돼, 탐심, 진심, 치심을 내지 말아야 돼라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탄짐치를, 번뇌망상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애쓰는 것보다도 이것을 바로 알려고 하는 게 사실 힘도 덜 들고 더 쉽고 시간도 덜 들고 해보니까 더 쉽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지름길이 있다고 그래. 지름길. 그게 경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절문. 보세국사는 이 간하결의론에서 간하선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진심을 바로 아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지름길을 알려줄 테니까 제발 좀 아는 거 좀 내려놓고, 지금 그러면은, 자,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그럼 그 공부를 하는 놈이 누군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파사나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뭐하고 똑같아요? 돌덩이를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고, 여기 이제 맞아요. 이름은, 진심은, 참마음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이름에 걸려 있는 거야. 이름에만 걸려, 또 상에 걸려 있어. 어느 큰 스님이라 하니까 또 큰 스님 말씀이 맞고, 어디 또 명문대학에 무슨 박사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고,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돼요.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에 밖에서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이유가,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헷갈릴 게 없어요. 이름은 뭐라고 하든 그 상황에 따라서 멋있는 비유를 그때그때 쓰면 되는데, 그 비유도 아무렇게나 쓰는 거는 아닌데, 또 이제 여기서 나오면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똥막대기라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똥막대기는 어떤 데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도 그럴듯한 이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하고 아름답게 거지없고 우리 불상을 꾸며놓은 게 그렇잖아요. 금으로 다 칠해다 가지고 온화한 웃음을 띠고 있고 자비롭고,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깨트리는 일화가 이상한 거지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미치광이 여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도 지금 그 말이에요. 똥 묻은 막대기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라는 이름에 대한 환상을 깨버렸을 때, 똥막대기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정말로 아름답게 거지없고 자비롭고 정말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걸 상상하는 거나, 똥 묻은 막대기를 보고 아이 더러워 라고 하는 거나,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놈이, 또 그걸 상상하고 있는 놈이 바로 참마음이다. 그걸 알고 나면은 똥막대기다, 부처님이다, 참마음이다 하는 것조차도 다 이름일 뿐이에요. 다 이름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참마음이라 하면 알아듣고, 진심이라 하면 알아듣고, 그게 더 멋있고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걸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참마음이 도대체 실체가 어떤 거냐? 참마음이 어떤 거냐?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자, 참마음의 이름들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본체는 어떠합니까? 그게 진짜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이름은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방강반야경에는 이제 반야부 경전에 있는 다른 반야경 이름에 이게 대반야경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반야는 아무 형상이 없으므로 생멸하는 모양이 없다. 이게 이제 반야가 여기서 뿌라져나요. 반야가 우리 뿌라져나 선생님이 계시죠. 네, 이름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뿌라져나라는 말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제 진아 이렇게 써야 돼.
여기 프라가 프리라는 말하고 통한다 그랬어요. 이전이라는 뜻인데 여기 시간의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화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인식. 생각 이전이라는 뜻은 생각으로 이 분별해서 개념화되기 이전의 상태, 이름 붙여지기 전의 상태를 뿌라진다 그래요. 여기서 형상이 없다라는 얘기,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니까 반야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형상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나고 멸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신론에서는 진여 자체는 모든 본부 성문영각 보살 부처에게 더하고 덜함이 없으면 이게 부증불감이라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멸도 없고 과거나 미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항상하여 본래부터 성품 스스로가 모든 공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본래부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뜻인, 거꾸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시공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진심의 실체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에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진여 자체를 진심이에요. 진여 자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거는 이름이나 어떤 대상이나 시공간하고도 관계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생멸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론에 의하면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반야경이나 기신론이나 이런 거죠. 참마음의 본체는 인과를 뛰어넘었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인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모든 교리는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생제나 연기법이든 그 37조도품이든 그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도를 실천해서 일반을 성취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라는 것도 육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이 인이 되어 가지고 완성이 되는 마지막 도달하는 함십지라고 하든 목표를 어디로 하든지 간에 인과법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수행에서조차도 그런데 기신론이나 반야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과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 원인가 왜? 본래 그대로가 부처고 본래 그대로가 진리고 본래 그대로가 진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금에 통하였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지금이 없다라는 얘기고 시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부와 성년을 본부와 성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상대하는 것이 없다. 그걸 이름하여 절대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죠. 우리가 절대 그러잖아. 이 절자는 끊을 절자고 대자는 상대한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특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대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절대자가 되지를 않아요. 왜? 상대자가 돼버려. 그 절대자이고 창조주이고 이렇게 보면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이 상대화돼 버리잖아요. 절대라는 그냥 관념 그 자체만 그냥 그러할 뿐이지 절대자라고 하면 상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상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 다음에 마치 허공이 어디나 두루한 것과 같이 묘한 본체는 고요하여 모든 희론이 끊어졌으며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묘한 본체는 그게 진심의 본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고요히 항상 머문다.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데 불과해요. 그 이제 그 앞에 경론을 소개를 하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 7가지, 8가지네요. 인과하고도 관계없고 고금도 관계없고 본부와 성인도 관계없고 모든 상대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허공이 쭉 같이 희론이 끊어졌고 생멸이 없고 유무도 없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인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음나반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위음왕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음왕불. 위는 위라는 뜻이고 음은 소리라는 뜻인데 나반이라는 말은 이제 저쪽 편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위음나반인이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태초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태초 이전에 공급 시절에 부처님을 위음왕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에 따라가지 말고 태초 이전에 시공하고 관계없는 그 이전에 사람을 위음나반인이라 해요. 또 그 다음에 공급 이전에 자기, 이게 위음나반인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결같이 마음이 평탄하고 비어서 들것만큼도 튀어 가리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하예라고 나왔어요. 이제 예자는 덮는다, 가린다 이런 뜻이고 티는 티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산하 대지의 초목과 숲, 삼라만성의 모든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법이 다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깨끗한 것만 찾는데 깨끗하고 더러운 게 다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심에서 삼라만상의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럼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삼라만상도 없어요. 그럼 거꾸로 삼라만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심도 없어요. 왜? 삼라만상이 드러나서 표현되는 게 참 진심이 드러나서 표현되는 게 삼라만상이고 삼라만상은 생멸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없으면은 진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있어야 진심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비교되고 상대적이고 분별하고 탐진치가 거꾸로 탐진치가 있는 것을 알고 뭘 알아요? 진심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자, 여러분은 탐진치를 없애야 진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라는 말이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그리고 중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도 부처가 필요가 없어요. 부처가 왜 필요해요? 중생이 없는데? 그러면 부처하고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중생으로 인하여 부처가 모습을 드러내거든. 그럼 부처는 지금까지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 중생의 모습이지. 그게 어떻게 부처의 모습이에요?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나 있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중생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자, 더러운 게 없으면은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으면은 진심도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알고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다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더러운 것도 진심에서 나왔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악한 나쁘고 나쁜 놈조차도 어디서? 그것도 진심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선과 악을 나누고 좋은 거 나쁜 걸 나누고 나서 나쁜 걸 없애고 그러고 나면 좋은 것만 나오면은 그것이 열반이고 그것이 진리의 세계고 그것이 부처의 나라인가 정토인가? 정토? 그런 거 아니에요. 예토하고 정토가 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정토는 어디가 정토예요?
예토 안에 정토가 같이 있어요. 항상. 정토가 없으면 예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토가 없으면 정토가 있을 때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 정토는 항상 예토를 통해서 정토가 드러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삼라만성이 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차별심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상대가 끊어졌다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원각경에 선남자여 위 없는 법왕에게 큰 다라니 문이 있으니 그것을 원각이라 이름하는데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볼이 열반과 바람이를 흘러내어 보살들을 가르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위 없는 법왕이 진리의 왕이라는 뜻이죠. 큰 다라니, 여기 다라니라는 말은 총지로 번역을 했어요. 일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름하여 원만한 깨달음이라 하는데,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 이제 진여 중에도 보리 중에도 보리를 뭐 여러 가지 지혜를 또 나누잖아요. 이제 유식론 같은 데서 뭐 성소작진이 뭐 묘관찰진이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열반과 일체 모든 열반과 바람일 중에 육바람이 흘러내어 보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것도 어디서 왔어요? 원각이 다른 이름이 진심의 본체를 또 다르게 표현한 거 거기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규봉스님은 뭐예요? 마음이란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며 환히 신령스럽게 밝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다가옴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해 다 똑같은 말이죠. 가운데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시방에 두루 통한다. 자, 안팎이 아니라 그래요. 가운데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시방이라는 동서남북 감방 상하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에나 다 있고 없어지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데 불생불멸인데 어떻게 사산이 해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생로병사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성품도 형상도 멸했는데 어찌 오색이 눈물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색이란 말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형상이. 그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색깔 그러면은 5가지 색깔 그러는데, 우리 이제 동양식의 색깔을 인식하는,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예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네? 무지개가 몇 가지의 색깔이? 7가지입니까? 아, 무지개 색깔 7가지예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무지개, 동양에서는 무지개를 오색 무지개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아주 빛나는 보석을 오색영롱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동양에서 말하는 오색은 5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5가지는 흑백, 그 다음에 황, 청, 그 다음에 적. 그러니까 흑백하고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걸 오색이라고 하는데, 이 오색은 모든 색깔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자 전체의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는 색을 오색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색은 모든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색깔. 그러니까 오색영롱한 무지개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색깔로 빛나는 무지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아니죠? 그리고 실제 그 사이사이에 색깔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오색이 눈물다라는 건 바깥의 형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심은. 그게 무슨 색깔이 됐든, 아무리 찬란한 색깔이 됐든, 어떤 색깔이 와도 그 색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가 하면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단전호흡 수행을 하면은, 뭐 오색 찬란한 뭐 무지개를 봤다 하고, 뭐 밝은 빛을 봤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에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용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마 혈맥론에 그 얘기가 나왔죠.
수행을 하는 중에 어떤 현상이든 보이면 그것이 다 상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센보살을 보고 부처님 직접 만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 진심은 여기 나오잖아요. 일체 이름도 성품도 형상도 없고 일체 색깔도 없어요. 모양도 없는데 그걸 봤다라는 것 자체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찾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게 불교 책이나 불교 미술 이런 데에서 부처님이나 그런 이제 깨달음의 형상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그림에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림도 그렇죠. 예술도. 옛날에는 미술이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물론 이제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전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제 성화, 서양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걸 많이 그리다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를 하다가 풍경화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극사실주의가 나오잖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청밀하게 그리는 거. 근데 카메라가 나왔어. 아무리 정밀하게 그려도 카메라만큼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에서도 뭐 어떤 게 나와요? 인상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인상주의. 인상이 뭐예요? 내가 느낀 인상을 합폭에 표현하는 게 그게 인상주의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현대화가 시작이 되잖아. 그리고 입체파라든가 이게 추상화 같은 게 자기가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형상화하려고 할 뿐인데,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컴퓨터하고 조합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다 가상현실이다라는 게 불교 얘기예요. 불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 현상은 가상현실인데 이 가상현실이 가상현실인 줄 아는 것이 공부예요. 근데 요즘 가상현실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도 비추어지는 화면이 가상현실이잖아 사실은. 우리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이것도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 보고 듣고 하는 놈이 그게 그 주인翁이 바로 진심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